9월 17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매일 성경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못하고 짧게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2장 말씀은요,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해석하고 그리고 높임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을 아무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아주 뛰어난 점성가들, 마술사들, 또 주술가들, 점쟁이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 죽이기로 하는데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듣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제 그 꿈을 보여주셨고 다 해몽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가서 그 모든 것을 해몽해주고 이제 그 꿈을 이제 해석해주게 되죠.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높임을 받게 되고 또 그 왕에게 있어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 3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에게 이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즉시 불이 활활 타는 화덕 속에 집어넣겠다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명령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을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눈에 가시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실을 임금님에게 알리게 되죠. 임금님이 참 곤란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들 세 사람을 불러서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우리는 임금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만약에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신상 앞에서는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므로 어쩔 수 없이 불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불에 거슬리거나 타지 않고 멀쩡하게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 4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에서도 역시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사실도 아무도 이제 맞추지 못하지요. 그때 또 다니엘이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그 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 교만 때문에 그 왕에부터 이제 왕에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7년 만에 다시 복귀할 거다라는 이제 꿈의 해석을 해주고요. 그 사실대로 또 그대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다시 이제 하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5장 말씀에는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벨사살이 어느 날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아주 교만하게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그 그것들을 가지고 그 그릇으로 술잔을 만들어서 술을 마시면서 또 이 우상들을 이제 찬양하는 이런 제사 이런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것을 보고 당장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벨사살 보는 앞에서 벽에 손이 나타나서 손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딱 글씨가 쓰여진 것을 이제 손이 나타나서 쓴 것을 보고는 이제 모든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이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던 왕비가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아들 벨사살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가 꿈을 잘 해석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그것을 해석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해석은 뭐였냐면 임금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되게 돼서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가 두 개로 이제 메대와 바빌로니아로 갈라지게 되죠. 그 사실대로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다니엘 6장 말씀인데 6장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다리우스가 이제 그 메대 나라의 왕으로 다리우스가 이제 세움받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지방 장관들을 뽑아서 120명을 이제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요. 그리고 정승 세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그 정승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정승들과 지방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뛰어나니까. 그래서 그를 이제 허물로 어떻게든 잡아서 그를 처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창안한 그 모함의 그 방법이 뭐였냐면 임금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이제 절을 하거나 섬기거나 이제 기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오직 임금님만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임금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명을 내려서 온 나라에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상시 했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현장에 잡혀서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임금님 너무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지나도록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멀쩡하도록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오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다시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